아멘. 자,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 제가 강의 노트를 깜빡하고 못 보냈어요, 오늘. 그래서 강의 노트를 오늘 뭐 할 일이 있어서 제가 미리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하고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띄우니까 파워포인트로 오늘은 보시고 제가 교회에 있거든요. 강의 노트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교회 가는 대로 목자방을 통해서 강의 노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날씨가 좀 이상해서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 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드디어 때가 왔나?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불이 내리고 막 이러는데 그것들은 다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오히려 축복의 날이죠. 믿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고 이처럼 뭐
하늘이 빨개지고 뭐 불이 내리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사람들이 겪는 날이고 우리들은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늘로 가는 그런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앞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읽고 지난주 뒤부터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3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올무,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자신의 영광 위해서 질투하시고 백성들의 사랑에 대해 질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 질투하시고 그 백성들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요구, 그래서 예배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과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 종속 관계의 언약이 됩니다. 왕과 신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신명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신명기에 가면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축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모세오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 버리신다고 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언약을 갱신을 하십니다. 이제 갱신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것에 반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인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배가 나옵니다. 순종의 하나의 이제 표현으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온 몸과 마음을 순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후에 일주일간 지켜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이제 성결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태성 이제 처음 난 생명체의 장자의 대소.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되고,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쉼을 얻습니다. 이제 장자가 드려진다는 것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장자로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죽으셔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이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세 부분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이랑 출애굽기 20장이랑 출애굽기 31장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만나를 내리면 금요일 날 2배를 모아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나가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이 언급이 되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말하면서 5계명에서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4계명이죠.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31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요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16장, 20장, 31장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오늘 말씀에 34장에서 16장, 20장, 31장에서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말씀의 21절을 보면, 34장 21절에 보면 거기 이제 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에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다는 말이 출애굽기 16장 20장 3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쉬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히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그냥 일만 안 한다고 안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한 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요소가 뭐냐면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처럼 구별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킨 것이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깨끗함으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깨끗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수고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수고도 하지만 또 영육 간의 진정한 쉼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제 그 예배의 요소 말고도 이제 구절구절 그 이제 삶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요소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77절에 나오는데, 77절은 뭐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제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77절 그 날은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의미하는 것처럼 50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무교절이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그다음에 그 주일부터 50일 후에 이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로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첫 열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드려진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장절, 장막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7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 광야 생활할 때 그 천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천막의 광야의 천막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때 일주일간은 천막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천막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또 이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해 보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모든 남자 13살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틀린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절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기 때문에 보통 그냥 같이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 마지막 절인 장말절, 이렇게 3가지 하는데, 제가 요 7가지의 절기를 출애굽기 강의가 다음 주에 마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승원 목사님이 설교하고요. 셋째 주는 이승원 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그 셋째 주에는 금요는 그 기도 그 준비하고요. 넷째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그냥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냥 성막 지시대로 짓는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한 번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7가지 절기를 쭉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를 적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그냥 모르셔도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번에 걸쳐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부분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또 12장에서 6월절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6장에서 뭐 홍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20장에는 십계명,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2번에 걸쳐서 정리해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 특별 부록으로까지 해서 한 4번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왜 남자만 가게 했을까? 여자들은 안 가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남자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뭐 남자라고 이제 써 있는 것을 얘기하면 그 예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와 그런 것을 보면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와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를 얘기하면 그 남자의 딸은 그냥 그 아버지에게 이제 속해 있는 것으로 속한 것이고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에게 이제 더불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얘기하면 그 가정을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정을 대표해서 남자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어느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어떤 사람들은 막 2달에 걸쳐서 1달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먹고 사느냐. 1년에 3번씩 이렇게 오면 1달만 걸린다 그래도 왕복하면 2달이 걸리고 3번을 오면은 6달을 그냥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먹고 사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셔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뭐 몇 개월 동안을 그냥 광야로 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 이제 선택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야지 또 무엇을 해야지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일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왜 이렇게 일만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물론 이제 자신의 의지로만 일을 찾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가운데서 동물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재물의 피라고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들의 그 순종,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기만 하면 이미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받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받으시는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직접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재물을 뭐 잘 가꾸고 이렇게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7절에서 이삭이 이제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서 그 제사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것을 다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몸 갖고도 우리가 제값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몸은 그냥 원죄로 인해서 그냥 이미 죽어질 몸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인데 내가 또 태어나서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갚을 도리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우리를 위한 그 재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또 첫 열매를 드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7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26절에 첫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잘 쓰여져 있는데요. 고기에 대해서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기업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수의 거룩한 보증. 그래서 내가 추수를 할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심을 보증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추수하게 하실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에 우리가 이제 드린다고 나오거든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에 드림으로써 내가 이제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이제 증거로 삼는 것이고요.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나를 반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또 이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주신 여호와께 우리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열매가 되고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 11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다 이제 첫 열매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언약의 갱신 마지막으로 언약의 갱신인데 2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판을 두 개를 가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 이제 40일을 40일 밤낮으로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또 40일을 밤낮으로 있다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이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모세와 예수님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 40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산에서 사실 있었고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모세는 이제 은혜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고 예수님은 율법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모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유혹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이제 깨졌죠. 모세가 깨트렸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분이 나서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십계명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쓰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실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두 판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언약이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두 판을 들고 내려온다는 것은 그 율법을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는 후에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채가 났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모세가 그때도 어, 그,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왔잖아요. 첫 번째 십계명을 갖고 그때 모세의 얼굴은 어땠냐면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자, 두 돌판을 갖고 왔는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34장 29절에서는 은혜로 얼굴에 광채가 있었고 32장에서는 이제 분이 나고 노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첫 번째 십계명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제 모세가 광채가 나고 이제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온전히 이제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과 교제의 이제 결과, 그래서 이제 주님과 이제 교제의 결과라는 거죠. 모세 이제 광채가 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존중한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듯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성화되고 그 성화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새 언약과 율법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냥 불이 났게만 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과 율법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3장 전체가 다 그 하나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이제 신약 구약 이제 34장에서 새 언약과 율법이 두 개가 있고 이제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고 모세가 얼굴을 수건에 가린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나왔고요.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만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새 언약과 율법이 나오는데, 자, 율법의 조문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쓰여진 편지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새 언약이 표현되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율법에서는 참된 자유가 없고요, 참된 은혜가 없고, 참된 구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바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유가 있고 구속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한 그 영광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참 구속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했지만 율법이 구원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알고 이제 누구를 찾냐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율법을 받을 때 우리의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음으로써 율법에서 끝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율법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대속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이고 자유이고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 자, 저 결론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제가 아마 우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럴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